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차단벽 생겼잖아요. 이게 생기니까 되게 이게 얼룩얼룩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아주 맑아요. 그래서 잘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게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닦기 시작하면 이게 얼룩이 지치며 이게 이제 가림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편 안에 그럴 거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막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걸 허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이 하나 설치됐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얼굴이 희미해가지고 누가 나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연결시키시다. 여러분 삶 전체를 다. 이거 싫어. 이럴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막 들어와요. 막.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막 보여지니까 너무 즐겁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말인지는 모르니까 이제 제만 떠들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했을 따름이에요. 이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걸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 예수 한 번 만나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니까요.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아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뭔지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힘써 알자. 누구를? 하나님을.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수십 년의 신앙을 생활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해요? 다 알지? 여러분이 저를 알듯이, 제가 여러분을 알듯이. 근데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 알아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예요, 야다. 이거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두 분이 알므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누구나 알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가 곧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쳐주냐? 안 쳐줘요, 여러분. 믿음을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4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 중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을 수천독 해도 예수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많이 외워도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면 돼요. 예수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만난 것도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은 그 옛날 언제 일인지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 약속의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회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제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거 지금 3번째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나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럼 영문이라고 할 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여러 가지 관습을 딱 정해놓고 이 관습대로 이 절차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게 주는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모든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예요, 결국.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거예요? 어딘지를 알아야지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누가 살려주죠.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다고 살려줍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택배 하신 분이 요즘 엄청나게 택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업무에 가중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차문을 열어놓고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문 다 닫혀 있고 길가에 세워놓고 피를 토하고 있었으면 누가 살려줍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마 그 사람이 일부러 자기의 그 심각함을 알고 문을 열고 땅에 쓰러졌을 거예요. 이건 뭐지요? 호소예요, 호소.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긴박함이 있는 사람은 이 문을 열고 땅에 쓰러져서 이 행동을 여러분 나타내셔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서 구원한다니까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거 놔뒀으면.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택시가 그 119 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자기 택시 반바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설명을 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가라. 이 사람 죽어간다고 했더니 그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안 들으셨습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청와대 청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거의 40만 넣었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아니 그거 블랙박스 다 있고 설령 반바 떨어졌어도 그게 무슨 생명과 관계 있습니까?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보내고 해결을 해야지. 내가 죽으면 책임질게. 죽어버렸잖아요. 이 골든타임 놓쳐서 죽겠죠. 아니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려야지만이 누군가로부터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어딘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죽게 생겼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야지만이 살려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어요. 이게 항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자는 자기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피를 토하고 지금 가만히 놔두면 죽게 생겼다는 이 인식이요. 그럼 이 인식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지금 여러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계시냐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문이에요. 영문. 그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 예수님과 밖에 있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아닌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영문이라고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오라. 그럴 때 이 영문과 똑같은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의미의 세상은 보편적인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 유대주의에서 지금 영혼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 지금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걸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수도원주의로 한 사람이 수다니까요. 수도원주의로. 그래서 수도원 다 갔더니 그게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애기 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뭘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애기 뼈가 나와요? 수도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애기들 공부예요. 애기들 공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 표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 그 전부 다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습관이 잘 들여져야지만 어려운 애 때 잘 살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전 두뇌 폭발도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시냅스가 연결이 돼서 사람이 지능이 좋아지는 거죠. 전부 인간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주 기초적인 학문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저는 최고의 학문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신학. 인간을 뛰어넘어서 제4차원의 세계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악한 사람이라.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가르쳐서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관점이 없으니까 전부 인본주의로 가가지고 전부 다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아기 때의 그 반응, 어떻게 반응해 줘야지만이 내가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이걸 알아야죠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것은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이걸 접근하게 되면 이건 참으로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행복을 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평화가 찾아왔나요? 문명의 이익이 그건 좋아서 우리한테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그게 편안이에요 편안. 그거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찌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감각적인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것이에요? 나를 헌신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니까 인간들은. 그것도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교육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은 우리가 참 인간다운 인간이 나올 것인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러면 다른 차원의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인간의 성숙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나하고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해득실이 이렇게 나눠질 때 우리는 100% 나의 이익을 챙겨요. 그걸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내가 구원자로 온 거야 라고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봤더니 안 되는데 나를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럼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올 거야 라고. 여러분 몇십 년 동안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뭐 말할 수 없죠. 경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야, 증인. 몇 번 되풀이해보지만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일일이 조목조목 들지 않아도 이건 진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요즘 저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사물이 다 말씀이에요. 이제는 말씀. 이틀 동안 저 손녀딸이 저 할머니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폼이 똑같은지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그 애기하고 할머니하고 자는 게 똑같아. 어떤 폼이냐 그러면 약간의 개구리 스타일.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저는 전부 다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뻐할 때 뭘 기뻐할까요? 자식이 부모한테 어떨 때 제일 기쁠까요? 나를 닮은 행동할 때. 뭘 많이 갖다 주고 머리가 머리 좋으면 더 좋지 뭐. 너 나 닮았구나. 머리 좋으면. 그런데 머리가 좀 딸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이쑤시개가 닮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 닮아요. 그럴 때 알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나한테 기쁨이에요. 왜 그러죠? 닮았잖아요. 닮으면은 기쁨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 육신으로만 보게 되면은 전부 그리 가는데 이걸 또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왜 그걸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 닮은 뭔가를 나한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리고 당연히 가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영문 밖으로 나가라니까 나가면 되겠네. 이게 닮은 거예요. 이게 행함이 나오지 않는 닮음은 없습니다. 행할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행할 때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왜 자꾸 세상에서 나가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의미가 새겨지죠? 무슨 말하고 있는지.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1차적인 행동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 불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건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 물건을 다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곧 누구한테 나간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저거 봐. 예수께. 그 말인 것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수께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간다. 여러분 예수께 나가고 있냐고요 지금?
물론 나오셨어요. 지금 나오셔서 그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야, 나 나온 자인데 어떻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자처럼 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로 다 들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땅이에요. 지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Come out my people. 너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애굽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 상고들 3절에 상인들, 이게 옛날 말로 상고예요. 상고. 상인들. 지금 여러분 사업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상인들은 그런 상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음행한 사람들, 요게 이제 상인들의 이 행동인데요. 이 말씀을 안 띄웠어요. 아침에 묵상하다가 다시 말씀 생각나가지고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17장.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여러분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분별되어지면 그걸로 구원이에요. 거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있느냐예요. 구원은 것. 하나님 그것만 보십니다. 여러분의 다른 것은 안 보셔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찾으셨나요? 415페이지 신약성경 415페이지. 혼자만 찾았다고 잘난 찾지 마시고 딸 좀 찾아주세요. 이 성경은 자주 봐야지 잘 떨어져요. 한 번도 안 보면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 새 성경이라. 저 성경책 누가 사줬을꼬? 자주 보셔야 돼. 1년에 1독 정도는 하세요. 기본적으로 1년에 1독 정도는. 여러분 평생 가서 1독도 안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성경은 많이 막 통독은 잘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장사꾼 상인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이게 음녀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겠다. 그 음녀가 어떤 일을 했나 보자고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음료 얘기하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기 나오죠. 땅의 임금 문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전부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전부 다 비밀스러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본문에 띄어들었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4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들에게서 나와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나와. 이들이 지금 뭐예요? 상인들. 이게 사치. 단어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단어만 가지고 사치 안 되잖아요. 사치. 우리가 거의 사치예요. 사치기사포포 이게 아니고 거의 사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치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상고들이 지금 이 상인들이 무엇과 지금 무엇에 치부하고 있어요 지금. 음료. 이 말탄 음료. 요게 세상 통치자일 수 있고요. 요걸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끈을 대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상인이에요, 상인. 요 상인들은 무슨 장사까지 하냐 그러면은 영혼까지 팔아요. 영혼까지. 저는 목회자 심판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사그리 묶어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까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가치, 이 세상의 가치, 박사님 꼭 설교 깊이 들어가려면 나가더라고요. 나가면 안 돼요. 전화 안 받아야 돼. 여기 세상,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음료예요, 음료.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 그런데 이 목사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세상 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전부 여러분의 영혼을 이 음료한테 파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가운데 있는 이 영문 안에 있는 이게 세상이니까 영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자꾸 빼내고자 하는 말씀으로 줘야지만이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소리와 똑같아요. 요 인식이 없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다른 얘기로 둘째 아들이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가지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하니까 못 먹어요. 서로 많이 먹겠다니까 못 먹어.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지로 내려가야지만이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하나의 틀을 까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진짜 양식이 있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여러분 배부리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돼지 우리의 지엽 열매 가지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그거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더 많이 먹은 것으로 설교가 주어지게 되면은 돼지 우리에다가 쥐엽 열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로 배부리게 먹으라고. 음력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 진리로 인식되어질 때 여러분은 화들짝 놀라셔야 돼. 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설교는 나를 계속 돼지 우리의 돼지들과 함께 살도록. 돼지는 여러분 제사로도 못 드려집니다. 돼지 피를 옛날에 로마가 성전을 부술 때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성전 안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이게 음녀들의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고.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지나고 나오는 것이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경은 정말로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 봐요. 로마서 16장 2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짰더니 이 말씀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싫어요. 왜? 세상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빨리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영으로 나가자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10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성찬식도 있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15절을 붙인 거거든요. 그냥 13, 14 하기가 좀 미안해서 이 15절을 붙인 건데 초반도 못 넘어가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안 넘고 있다. 여러분이 안 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지금. 왜 못 넘냐 그럼? 이게 넘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기서 발을 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지금까지 나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데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과 한 몸 되어 있잖아요. 이걸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뒤에 붙잡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들 지금 넘어온 사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영문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자꾸 뒤에서 땡기지. 그 옛사람이. 땡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싹 돌아보면서 갈까? 여러분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이 현실을 아시고 내가 옛날에 있었던 현실을 아시란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사람 되었는데 자꾸 땡기니까 이거 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속히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바벨론 다음 주 설교할게요. 끝내고 여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말아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여기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의 어근을 찾아가 봤더니 그 어근이 신의 문이에요. 신비롭습니다. 신의 문. 그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바벨탑이. 그리고 그게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나와. 너희들이 만들어 놓는 그 신에서 나와.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산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좋은 말이잖아요. 거기가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어디예요? 내 안이 내 안.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 신의 문입니다. 내가 신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소리예요 지금. 어디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 것 아무것도 쓸데없으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고 수도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애기 나가지고 묻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 여러분들이 속히 나올 수 있어야 돼. 제가 저기 손뜬둥 얘기했잖아요. 원래 산다니까 울렁울렁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어디 거기서 나와요? 뭐 여러분 다릅니까? 다 똑같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재료로 쓰여지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그 여러분이 저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재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도록 전부 재료를 쓰여진다. 연식이 없게 되면 미워하는 일밖에 없어요. 요게 세상 가치예요. 한 개도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전부 재료를 쓰여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미움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호적 파와가지고 너 봐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너 여기에 이름 책에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있는 사람은 보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내가 들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거나 들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가림막 먹어졌다고 여러분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걸 안 찾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게 반응이 좋아요. 이게 흡입 마이크라는 거예요. 이게 직진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바람이 들어오면요 바람 소리가 씩씩씩 나요. 그러니까 에어컨 돌아가고 선풍기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십시오. 설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바람 소리 나는지 말 수가 있는가? 뭐 나만 알지 뭐. 왜 저게 바람 소리가 들어나 자꾸. 그래서 제가 더워도 안 켜요 이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림막 오케이. 음성은 잘 나가겠네. 심하지 않습니까? 목사 보지 마라. 목사는 뭘 벗고 있다 봐.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제 딱 여러분 남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상처 주면요 상처는 났습니다. 그 났는데
상처는 남아요. 형태는. 남는 게 나쁘냐?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흔적 없애려고 성형도를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형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보면서 여러분 옛날에 회상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은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은 안 좋잖아요. 그럼 누가 성형 의사예요? 외과, 성형외과 의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걸 치료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림막 불편하기도 하고 뭐 얼룩거리도 하고 여러분 뭐 가려졌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나 반면에 이 바람줄 안 나오니까 이건 소리 좋을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내가 침을 튀기고 안 닦을 거이고 저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각으로 모든 삶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거기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문에 아유 제가 요즘 입이 터져가지고요 어디 갔었는지 그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와서 이게 후회를 그 말 하지 말걸. 이게 무슨 그렇다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닌데 나이 먹으면 말만 많이 한다고 그러지.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정말로 제가 이제 말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에 올라서면 이렇게 또 길어지니 이 습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목사가 길게 하는 거예요. 박선 성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다음 주일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어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들이 땅 가운데 툭 건드리면 예수, 툭 건드리면 주여, 오직 주님만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바벨론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다 하게 되면 속히 발뛰어 죽기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차피 이거 또 해야 돼요. 이거 말씀 한 점도 안 봤어요. 지금 다 말씀 떼놓은 말씀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뭐 빨리 갈 일이 없죠. 빨리 갈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대처를 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배짱들 한번 부릴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계속 무턱대고 배짱 부르면 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혹시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와서 걸리면 저 목사님 사퇴하겠다고 그랬죠. 진짜 그때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 할 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게 되면요 아무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지로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요. 그냥 그거 듣고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뭐 적혀 있으니까 뭐 얘기를 했지만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뭘 얘기해요. 갖다 그냥 줄이지. 오늘은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도 더운데 뭘 이거요. 제가 8년 동안 이걸 매일 했으니 뭘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갖다 드립시다.
이거 여러분 그냥 빵을 두게 되면 배틀 좋습니다. 막 억지로 막 감동 섞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은 참 자유가 와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도록 이런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뭘 또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뭘 또 먹냐고요. 근데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계속 지금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영문 안에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우상 덩어리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이다 우상. 뭐 우상을 따로 찾냐. 너희들이 우상이고 너희 사탄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아니 빠져나온 사람들이야. 너 확인하고 빨리 너 그걸 감사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자유로움이 있다니까. 이런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가 절차를 갖추고 예배하고 다 이러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니까 이걸 벗어나가지고는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거 후리자 자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지 채소. 그러니까 이 채소 먹는 사람은 실족할까 봐서 자기는 고기 안 먹는 거예요. 술 안 먹고. 여러분 나는 절대 술 입에도 안 돼. 나는 이거 믿음이야 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앉아서 하시는군요. 아주 그런 저 앉아있지만 속았네. 여러분이 그러니 저도 이제 가끔 한 잔씩 해야죠. 여러분만 자유를 누리고 목사는 그냥 아주 거룩한 저 앞에서 아니 이선자도 이선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에다 독한 술 타가지고 그렇게 앉아잖아요. 요즘도 안 먹어요. 별로 맛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참 자유가 오며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복음이 좀 심플하게 들어와 있어서 정리를 거의 다 했어요. 또 계속 부어지는 바가 있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데 그 행위가 또 이제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칠 데 없이 되었고 그 안에서 평화로우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자녀의 삶을 자녀로서 상속자로 여러분
상속해 줬는데 이게 그냥 세상에서 허랑방탕 써버리게 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속자 만들려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상속자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완성된 나라 줄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우리 자아가 부인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죽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거 계속 또 이어질 거예요. 몇 차까지 나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넘어지 않으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걸 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딱 새기셔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서식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도 시건치 않습니다. 소고기 김밥 갖다 놨나요? 위에 있어요? 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데워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약속한 약속 잊지 않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세 분 드시지 않았어요? 한 분은 저 집에서 손 드셨고. 집에서 손 들어. 그럼 갖다 줄 수 없어요? 갖다 주실 거예요? 김밥 가져오지 말라고? 정원사님, 김밥을 안 드시고 뭘 혼자 맛있는 거 드시려고 오늘 예배 안 나오셨어요? 소고기 해놨나 보다 집에. 오늘 점심 김밥 먹을 건데 치사해. 그러면은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 가져가세요. 김밥, 소고기김밥. 김경자 성도님. 당첨.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혹시 하나 남으면은 우리 제일 어린 시아, 우리 예설이는 아직 그 먹기 좀 김밥과 달라요. 그거는 시아 가져가고 그렇게 배분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되게 되면은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6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생활에서 생활 방역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서 정말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지. 이게 큰일이에요. 나는 괜찮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아구들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칸막이 해놓고 거기서 밥 먹으라 그래도 나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룹 지어가지고 와서 대화하면서 와, 나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안 듣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로구나. 아니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당신들이 말하기엔 모두가 다 수법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하되 여기서 딱 먹고 말할 때는 마스크 쓰고 말하세요. 신기해요. 뭔가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4층 올라가서 또 싹 벗고 밥 먹을 거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 있다니까. 아닐 수.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돌파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혜를 이제 모아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온라인 입으로만 들 수 없는 것이니까 나와서 뭔가를 해결점 찾으셔야 돼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가 산제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산제사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물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갑니다. 한몸 되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관찰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문 밖에 그리스도 함께 있음을 늘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또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그 삶을 다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